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4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보면 11조라는 헌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 11조라는 헌금의 유래로 여겨지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14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는 창세기 14장 12절부터 20절을 저희가 함께 읽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먼저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봉독한다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 성경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독경사라고 해서 이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개념으로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크고 또렷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2절 읽어주시면 제가 13절 읽고 14절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는 순서로 함께 저희가 말씀 읽을 텐데, 여러분들 대부분 갖고 계시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지만 우리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본문 처음에는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번 12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찾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강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들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동료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땅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람은 들으시고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아멘. 오늘 전체적으로 창세기 14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었었던 12절부터 20절 9절 앞에 있는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성경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왕의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4명의 왕과 5명의 왕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 4명의 왕은 여기 1절에 보면 시날왕 아브라벨, 엘라왕 아리오,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이라고 하는 4명의 왕입니다. 근데 이 4명의 왕이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그돌라오멜 왕이 그 지역의 패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오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 다음에 벨라 곧 소알 왕과 사운이라라는 이 5왕은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식민지처럼 그돌라오멜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작은 나라의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 5나라의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돌라오멜의 통치를 받지 않겠어.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모여서 싸우냐면 이들이 지금의 3절 보시면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니까 사해 근처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팅 골짜기에 만나가지고 4나라의 왕과 5나라의 왕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큰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들만 그리고 군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롯이 살고 있었죠. 제가 맨날 롯과 롯이 헷갈립니다. 롯이 살고 있었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도 이 전쟁에서 전쟁의 영향으로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을 것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용케 그 자리를 탈출해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 조카 롯이 지금 전쟁통에 잡혀갔다. 그의 재산과 그의 식솔들이 모두 다 적군에 의해서 잡혀갔다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이래서 아브람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자기가 길렀던,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의 그 무리 안에 있었던 318명의 사병들, 그리고 이 사병들은 아브람이 직접 낳고 길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그 무리 안에서 태어나고 아브람이 또 어릴 때부터 먹이고 또 군사로 잘 훈련시켰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출병하는데 혼자 가지 않았고요. 여기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우리가 그 구절을 볼 수 있는데,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13절에 보면 아브람이 아모리족 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마므레는 어떤 것이냐면 그 아모리 족속 중에 한 사람, 그 당시에 족장과 같이 아모리 족속 중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어디 살았냐면 마므레라고 하는 유력자가 그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 즉 도토리 나무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세 번역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3절에 보시면은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이 이때 동맹군이 있었고 이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자기의 사병 318명과 동맹군들과 함께 왕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쫓아간 왕이 그 당시 지역의 패자란 말이에요.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마치 무슨 장군이 작전을 짜듯이 자기의 그 무리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간밤에 야습을 하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조카와 조카의 가족들, 또 심지어는 그 적군이 탈취해 갔었던 노략물들까지도 다시 다 되찾아오는 일이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핵심적인 본문인데요. 아브람이 그래서 승전해서 돌아오는 거죠. 승리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와서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소돔의 왕이 맞이하고요. 두 번째는 살렘의 왕이라는 사람이 맞이하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인물은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하면 여러분들 혹시 살렘이 지금 어디쯤 해당하는지 짐작가시는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지금도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도시가 있죠. 예루살렘이죠.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샬롬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냐, 화평하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살렘이 바로 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무슨 뜻이냐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왕은 의롭다. 멜기세덱 하면은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과 이 왕의 이름을 합쳐보면 평화의 도시를 다스리는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람은 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들은 왕일 뿐이지만 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멜기세덱은 왕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보고 자기가 얻었던, 자기가 다시 되찾아온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전쟁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전리품의 10의 1조, 즉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 얘기는 멜기세덱한테 드렸다라기보다는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얻은 소유의 열의 하나를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 소돔 왕이 그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맨 처음에 그러면 그돌라오멜이 취해가는 그 재물들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이 5 왕의 재물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어서 소돔 왕이 재물은 다 당신이 가지시고 사람들만 저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취한 이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소유가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재산을 내가 전리품으로 취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해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서 단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14장 전반에 대해서 짧게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해 본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확대해가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필요하신 얘기예요. 어른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장애, 겁쟁이, 속이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긴급한 순간이 되면 내 꾀를 내서 나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사람,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의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입을 꾹 닫고 있었던 용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고 하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의 군사들을 모아서 그 왕을 지금 쫓아갑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도의 왕이 아니라 그 일대의 가장 힘이 센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짱한테 내가 이렇게 좀 뭐야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학교 짱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짱한테 가서 내가 내 친구 내놔라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를 대입해 보면 우리가 좀 짐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는 자기 아내가 끌려가는데도 한마디도 못할 만큼 되게 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어쩌면 두려움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담대하게 가장 힘이 센 왕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우리가 옮겨 다녔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옆에 누가 있어요?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고 하는 동맹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나 저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어. 나 저 사람이랑 나 잘 지내보고 싶어 라고 할 만큼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얻은 것은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나의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자기의 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되었어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변해서 지금 자기의 아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놀았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열심히 자기의 군대를 길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군대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군대를 먹일 수 있도록 열심히 목축도 했겠죠. 또 자기가 얻은 소유들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경영도 했을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군사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전문가를 또 데리고 왔을 수도 있겠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가장 힘센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의 핵심적인 이유가 아브라함의 노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가장 힘이 센 왕과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자기의 노력과 성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3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눈앞에 펼쳐진 평원이 아니라 양과 소를 치기 어려운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이 뭐였어요?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뜻.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왕과도 견줄 수 있는 사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힘이 센 왕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지냈었던 것. 우리가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연합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간다, 동행한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연합이 된다라는 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 동행이라는 건 함께 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겁쟁이에서 용사로 바뀌었고요. 아브라함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웃을 거느리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을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되게 겁쟁이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가장 힘이 센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친구가 없어서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자리를 잡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동맹을 이루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두 가지 약속이 얼마만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열심을 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보람 있는 삶의 열매로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 다음에 조금 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전할 때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그 주제를 조금 더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방금 어느 정도의 답을 목사님이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드림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조금 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지역에 살고 있는 되게 유력한 사람 정도로 보여져요. 여기서 왕이 되지 못했죠. 왕은 아닌 거죠. 족장도 아닙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족장처럼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그냥 그런 한 무리의 우두머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보기엔 어땠겠어요? 그냥 저기 외국에서 온 사람, 저기 이방 지역에서 그냥 여기 이렇게 흘러 들어온 사람, 꽤 그냥 우리 동네에 오래 산 외국인 아저씨, 이런 정도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기 조카가 잡혀가는 그 일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진면목이 보여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왕의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그리고 작전을 세워서 자기들의 손실 없이 무사히 조카와 조카의 모든 소유들을 되찾아오는, 이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저 운에 따라서 이 결과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작전을 세우고 실행할 만한 굉장히 치밀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가서 맞이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왕이 인정할 만큼의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왕이 생각할 때 그냥 동네에 있는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해낸 것을 보니 저 사람이 참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소돔 왕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스스로를 칭한 적은 없지만 세상이 아는 것이죠. 주변이 아는 것이죠. 참으로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한다고 이 결과가 일어난 거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동안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축복은 네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의미라기보다도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왕과 견줄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13장 마지막에 있었던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에 와서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냈는지 나중에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본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세상도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인정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멜기세덱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제가 알고 있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의 열의 하나를, 모든 것을 대표해서 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돔 왕에게 하나도 받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소유가 넘치고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더 받을 필요도 없고 당신에게 내가 더 욕심을 내서 당신이 주는 재물을 받았다가 나의 부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세상으로 인한 것이다. 다른 유력한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은 것이다. 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자기가 승리해서 얻은 것과 여태까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승리 가운데 얻어온 전리품 중에 10%를 하나님에게 돌려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 전리품에서 하나도 갖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이룬 것, 이 전리품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예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변화한 사람이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던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11조라는 말을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들으실 수 있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11조는 세전으로 내야 됩니까? 세후로 내야 됩니까?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11조의 본질은 아브라함이 방금 고백했었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의 1조 10%를 낸다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적은 비율이에요, 많은 비율이에요? 그렇게 작은 비율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시연이 용돈, 시연이가 또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수익의 10%를 헌금으로 드린다라는 거는 어쩌면 되게 망설여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금액이 얼마나 많고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헌금인 것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드렸던 헌금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감사로 드렸어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라고 이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11조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감사 헌금이든 주일 헌금이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근심이 되면은 헌금하시면은 안 돼요. 근심이 돼. 내가 내는데 되게 마음이 기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헌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럴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요즘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물질을 심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10배, 20배로 갚아주십니다. 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헌금의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치 이것이 어떤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자를 붙여서 더 큰 수익으로 돌려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 헌금에 대한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헌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헌금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내가 기뻐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준비해 갑니다. 이거 받으면 좋아하겠지.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기대감이 없이 만날 때마다 그냥 똑같은 꽃을 매번 기계적으로 사다 줘요. 그게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헌금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상징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금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린다라는, 우리가 헌금을 영어로 하면 offering이라고 하거든요. 드림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금은 받은 은혜에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만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들 기쁜 만큼 하시는 게 좋아요. 힘에 부칠 만큼 하라고도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섬기는 분들이 베푸시는 그런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들을 먼저 누리시고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헌금을, 내가 이 감사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라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른들과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우리의 소득,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봉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봉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시간이잖아요. 시간. 나를 위해서 쓰기에도 모자른 시간 아닙니까? 정작 나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가 협동 장로님과 권사님을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또 섬겨주시는 분들로 세울 수 있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또 장로님과 권사님은 지금 또 교회에서 섬김을 또 하고 계시는 또 교회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세운 장로님 또 권사님은 아니시지만 같이 협동해서 섬기는 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주시는데 아침에 예배를 또 드리고 오시거든요. 7시 반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한 1시간가량을 이동해서 오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희 누나기도 하시고 또 저희 매형이기도 하시지만 그 마음으로 한두 번은 올 수 있죠. 근데 매주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왜 오실 수 있을까요? 우리 또 권사님 몸이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시거든요. 또 건강이 그렇게 강인한 분은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출장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도 하시는 일이 많으시지만 매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무언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드림, 섬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제는 내가 용기를 내서 어려움도 감당할 만한, 조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예배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말씀, 여러분들 말씀 읽기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여름에 기도와 말씀에 대한 우리가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우리 여러분 성경교실에서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이 나 이제 하나님한테 뭐 좀 하고 싶어,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 받으시고 쌓으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럼 나는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저와 저희 아내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동생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조카와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준우가 사랑하는 준우의 사촌들과 또 숙모와 함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또 우리 시연이가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던 친구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그 변화가 저희 가정 가운데 굉장히 지금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가 살펴볼 수 있는 일들,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여있는 가정들이 소망을 갖고 있고 회복에 대한 우리가 그런 어떤 기대들을 갖고 있잖아요. 함께 기대하면서 그렇게 꿈꿀 수 있고 함께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제 인생에서의 감사의 제목들은 뭐 더할 수 없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감사의 제목들을 꼽아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들이 기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섬김을 같이 해주시고 계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가 받은 만큼 지금 그렇게 또 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여러분들께서 섬겨주고 있으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한번 우리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찬양하지 않고는 내가 못 견딜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충만하게 받기를 여러분들 원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아브람 그거 괴롭게 그렇게 갔겠어요.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들이 있죠. 그러나 그 고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람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람이 자신이 얻은 것이 하나님이고 제가 얻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브람이 하나님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아브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압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과정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처럼 빚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람이 머물렀던 땅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질서에 여러분들 휘둘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만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